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는데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보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 결혼해서 혹은 또 어머니 장례에 모시고 또 어제 그 결혼식에 오셨던 아주 옛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반가운데 우리 제가 이렇게 뵈는 대로 김초자 권사님 또 양선옥 권사님도 뵀는데 좀 일어나시죠? 네, 이분들도 좀 박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초창기 교인들이신데 내년도가 우리 교회 50주년인데 50주년에는 홈커밍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셨던 옛 성도들 다 초청할 테니까 그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인 신명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긴데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모세가 자신은 이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그냥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십계명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제 가르치는 지침에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거듭신, 명령명, 기록할 기자를 써서 신명기. 그러니까 거듭 주신 명령을 기록한 책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듀트로라고 하는 두 번째 제2의라고 하는 말과 뒤에 전미사 노미가 붙었습니다. 이 노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학, 이코노미 하면 경제학 하는 이 노미, 거기 법이란 뜻도 있죠, 법.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법, 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주신 법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출애굽 2세대, 말하자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법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는 잊지 말라 혹은 기억하라는 뜻의 remember라고 하는 뜻과 또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obey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을 읽어보면 뭔가 또 앞에서 읽은 건데 또 나오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명기 4장, 5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거기 그 형 아론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이 아닌 돌을 잘 다듬어서 2개의 돌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이 10장 전반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에도 다 얘기된 것이고 앞에서 다 얘기됐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모세도 설교할 때는 앞에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혹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말을 언제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저 예화는 전에 내가 들은 예화인데 목사님이 요새 아주 좀 게으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큰 걸 들으니까 제 마음에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앞서 한 말을 되풀이하는 이런 것은 유명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는 말을 썼을까요?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중요한 말이고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에 꼭 필요한 말이라서 내가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말은 자꾸 반복해서 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도록 해야 함이 맞습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이제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학기 초에 딱 한 번 학교 잘 다녀와라, 조심해 이렇게 한 번만 말하고 맙니까? 아니면 거의 매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길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 신호등만 보고 휙 뛰고 그러지 마라. 또 학교파하고 나올 때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서 야,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그냥 안 하죠. 여러분들은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합니까? 답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짜증이 나고 또 아주 잔소리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빨리 끝내시지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 중요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너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강요나 괴롭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세상과
사회의 제도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우리를 규제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교통법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요. 요즘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이 반드시 사람이 있든 없든 딱 일단 서야 되고, 더군다나 초록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이게 1년이 됐는데도 가도 되나? 사람도 없는데 가면 또 딱지 띄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2년 만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발 정리 잘해라,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말고 하면 피부 상한다. 2년 만에 왔는데 잔소리만 자꾸 한다고. 집에 오기 싫다고. 이렇게 그래요. 네, 뭐 그도 가장인데 뭐 이게 60 중반 넘어가는 이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쌓여온 인생의 경륜과 삶의 지혜로, 야, 그렇게 하면 피부 다 늙는다. 이런 잔소리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을 표현을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그 무질서와 흑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면 행복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자신이 바라고 계획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품위와 질서가 있어 아름다운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뒤죽박죽이었던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재할 본분을 잘 감당해 갈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그 자신도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한 광인, 말하자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씩 발작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쇠고랑과 이제 쇠사슬로 그를 꽁꽁 묶어서 이제 제어하려고 했지만 뭐 한 번 힘을 쓰면
쇠고랑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사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이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나오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냥 이 돼지떼들이 다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 죽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챙겨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막 난리 쳤던 사람이 옷을 챙겨 입고, 그러니까 전에는 막 옷 벗고 난리였던 거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품위를 갖게 됐다는 것이고, 또 가만히 정돈된 상태로 있다는 얘기는 질서가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때 혼돈과 무질서는 다 물러가고 평안과 행복, 부미와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으로 채워져야 바르게 될 수 있고, 그 바름이 그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정적인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샘솟듯 계속해서 솟아나는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면 물질만 많으면 뭐 다 그걸로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행복, 기쁨, 평안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이건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 같은 평안이다. 여러분, 돈 많으면 편안합니다. 네, 편안해요. 그런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장로님, 여기 주머니에 이쪽에 1억, 이쪽에 1억 딱 놓고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네. 돈 많다고 해서 돈 많으면 편안한 침대도 살 수 있고 의자도 살 수 있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평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할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오는 평안과 든든함과 담대함, 여기에서 나오는 행복, 이건 샘솟듯 하는 상황과 조건하고 상관없는 그런 행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 명령과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너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함께합니다. 명령과 규례의 중심은 사랑이다. 네, 오늘 말씀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명령에 담긴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 가운데는 결혼을 회피하고 또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시대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과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속에는 상당히 책임은 지기 싫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받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계율과 명령, 그런 건 지키기 싫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결혼하기 싫다, 아이 낳기 싫다, 이런 젊은이들을 나무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보람, 기쁨, 행복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소위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예요. 10계명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자, 옛 계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과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해라. 그리고 뒤에는 고아와 가부, 이런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더냐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그러면 사는 길이, 정말 사는 길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규례, 명령 그런 건 다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이루어지면 거기 행복이 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거기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그게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다 길러보잖아요. 애들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다 해주고 다 하면 그 아이 잘 돼요,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같이 이제 그 아이가 질서 안에, 규율 안에 있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날개조차도 부담스러워요. 어느 새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붙여주셨어요? 이놈아, 그것 때문에 네가 나는 거야.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뭐 아버지와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탕자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휴 못 살겠다 이거. 아버지 내 목 빨리 줘요. 나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제목 가지고 나가서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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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잠시 동안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아들로서 돌아가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가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아들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있을 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율법, 계율, 규례, 이 무겁다, 너무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참 존경합니다. 왜?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그냥 또 박봉해요. 보면 상대적으로. 그 정말 사랑 없으면 그 일 못해요. 사랑으로 하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월급 보고 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은 그냥 파랑새 잡듯이 쫓아가서 이렇게 딱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내 행복, 내는 레라는 말이고 행복 아까 말씀드렸던 토부입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속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행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속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안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